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토론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온라인 예배가 하나의 예배 방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온라인 예배를 넘어서 모든 예배와 모임, 선교와 봉사를 비대면으로만 진행하는 이른바 온라인 교회가 등장할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회의 등장과 지속 가능성, 이에 대한 신학적 해석과 목회자들의 입장은 어떠한지 오늘 토론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연세대학교에서 강의하시는 이민영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서울 성암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조주희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귀한 발걸음 감사합니다. 오늘 온라인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팬데믹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제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또 대면 예배랑 같이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혹시 우리가 팬데믹 상황이 좀 잦아들고 이 상황이 끝나면 그 끝난 후에도 온라인 예배를 드릴 건가 이런 예측을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일단은 지금까지 계속 2020년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로 계속해서 기독교인들과 목회자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들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그 결과들만 봐도 알 수 있지만 온라인 예배는 앞으로 당분간 계속 지속될 예정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떠한 형태의 온라인 예배냐 아니면 온라인 교회냐에 따라서 그 형태가 다양화되고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존재한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네. 팀 허칭스 같은 경우에는 교회 온라인과 온라인 교회를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교회 예배 실황을 생중계하는 방식. 이거는 계속해서 갈 것 같고요. 온라인 교회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온라인을 플랫폼으로 만드는 교회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건데 이 부분은 아마도 새롭게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생겨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따라서 두려움이기도 했지만 이 선택 과정에서 새로운 발견, 새로운 가능성, 또 수월성 등이 충분히 인식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도구적으로 사용하는 교회들도 나타나게 될 것이고 또 실제로 온라인 교회를 운영하는 교회들도 등장할 것이라고 봅니다. 두 분 다 온라인 예배나 그리고 넘어서서 온라인 교회까지도 등장할 것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온라인 예배 이제 드리면서 사실 대면 예배 수는 아무래도 떨어지게 되니까 교회를 안 가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익숙해지면서 교회까지 굳이 갈 필요 있나 하는 형태. 그 다음에 그러면 교회의 필요성이 좀 잦아들고 탈교회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걱정들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형태가 다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집에서 예배하니 무척 편리하다 하는 네. 부분도 있고요. 교회 가고 싶다는 사모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윗세대라고 해서 전부 다 그런 것도 아니고 아랫세대라고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어떤 분들은 예배하고 싶어서 뒤에 나오셔서 혼자 앉으셔서 예배하는 젊은이들도 있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저 단순히 편리하다, 편리하지 않다, 또 탈교회화 현상이 일어날 거다,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양분론 가지고만 토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에 저도 일단 목사님 생각에 동의를 하는 바이긴 한데 전통적인 신앙관에서는 조금 탈피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라고 하는 개념이 한국 개신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는데 이것이 성경적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그동안은 어떤 신앙의 잣대가 되어 왔었죠. 하지만 이 주일 성수라는 개념이 코로나19 이후에 온라인 예배가 확산이 되면서 시공간이 확장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주일 오전 11시에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필요는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2시에 드려도 되고 3시에 드려도 되고 뭐 집에서 드려도 되고 차에서 드려도 되고, 그러니까 시공간성이 확장이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조금 긍정적인 시각이 아닐까. 이것을 우려와 염려로만 보지는 말고 탈교회화 현상이라고 보기보다는 시공간의 확장이다라고 보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그 실제로 온라인 예배 두 분 다 이제 드려보셨을 것 같은데 들어보셨나요? 어떠신가요? 저희 교회는 예배 그리고 성경 공부 그리고 신방 또 구역 모임 이런 것들을 온라인으로 실행을 해봤는데요. 네.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박사님께서 제한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오프라인에서는 한계가 있는데 굉장히 확장성이 생겨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또 그런 만남을 통해서 그동안 다른 온라인 경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쁘게 교제할 수 있는 방식들을 교인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익숙하지 않은 건 목회자인 것 같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목회자가 좀 더 목회자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교회를 운영해 오기보다는 오프라인을 100% 전제하고 운영해 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목회자에게 굉장히 낯선 환경이고요. 오히려 온라인 경험은 목회자보다 성도님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성도님들께는 익숙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재밌는데요. 네. 박사님은? 저는 오프라인 예배를 드릴 때에도 유아실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사실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큰 차이를 느끼지는 못해요. 그리고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굉장히 현대화된 교회고 영상도 많이 사용을 하고 방송 기재도 많이 사용을 하는 교회라서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 컨텐츠 자체에서는 차이를 느끼지 못했어요. 다만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그 환경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불편함으로 다가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글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김영하 작가의 얘기를 제가 인용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집에는 근심거리가 많다고, 그게 이제 뭐 불화가 있다던가 뭐 저희 집안이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간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능적인 공간이죠. 예전을 위하고 예식을 위한 공간이기는 한데 집은 그렇지 않잖아요. 빨래거리도 있을 수 있고 저쪽에 뭐 정리가 안 된 물건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선이 계속 분산이 되는 것들이 느껴졌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예배에서 설교도 중요하지만 예배의 모든 순서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 모든 것들을 제가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지라 그런 부분이 조금 불편함으로 다가오기는 했어요. 다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걸 깨달았냐면 제가 그동안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즉 교회에 오지 못하는 환경에 있는 분들이 꽤 많은데 이분들에게는 정말로 기회가 열린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뭐 제가 만약에 다리가 어디 뭐 부러졌거나 다쳤거나 하면 교회를 당장 못 가게 될 텐데 그런 부분을 미처 생각을 사람이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건 불편함과 편함을 떠나서 필요한 것이다라는 생각은 더 절실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관점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필요하다, 또 필요하지 않다, 불편하다, 편하다라는 관점보다는 참여적이다, 참여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온라인 상황으로는 참여하기가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온라인 공간에도 얼마나 참여적인 요소를 집어넣을 수 있겠는가가 내가 예배하는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하는 자기인식을 갖게 만드는 요소일 것 같아서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중계하는 기도회가 있었고 또 참여적으로 함께하는 기도회가 있었는데 참여적으로 하는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교회 공동체 안에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가령 예를 들면 온라인 상황에서 그저 기도회를 계속 중계하는 거죠. 그러나 참여적인 경우에는 기도 제목을 저쪽에서 내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내서 쌍방향성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랬는데 굉장히 역동적이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참여적이냐 하는 게 온라인 예배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목회자가 준비한 기도 제목 가지고 일방적으로 기도하자 했는데 어떤 줌이나 SNS를 통해서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는 형태의 소통이 일어났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그 설문조사에서도 보면 대형 교회보다는 소규모 공동체 교회인 경우에 온라인 예배와 교회의 만족도가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일방적으로 전달을 하는 생중계 형식보다는 줌의 형식 같은 것을 통해서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빈도가 높아질수록 온라인 예배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만난 적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 온라인 예배에도 만족도가 높아진 게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서 어색어색한 것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면 자기들이 이야기도 하면서 크게 별반 차이를 못 느끼고 오히려 더 깊은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했다라는 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이제 기존에 알고 있던 관계에서는 그 줌이나 여러 가지 온라인 공간이 조금 더 개방적이거나 소통이 가능한데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좀 어렵다. 이런 얘기 저도 들은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면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요즘에 이제 교회 신앙심은 있는데 교회는 안 나가. 이제 거꾸로 해서 안 나가 교인을 해서 가난한 교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난한 교인들 이제 특별히 이제 좀 젊은 층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한테 온라인 예배나 온라인 교회는 어떤 의미일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거든요. 목사님 먼저. 저는 형식의 차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이냐 온라인이냐 하는 문제는 크게 그분들의 선택에 좌우되는 요소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프라인 교회에서 실망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 실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교회 구조나 교회 언어나 교회 지향성 그리고 사회와 소통하는 방식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실망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온라인 상황 속에서도 똑같은 언어, 똑같은 구조 그리고 똑같은 가치 지향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도 참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득력 있는 복음의 시대성을 온라인 속에서 담아내겠느냐. 만약에 그렇다면 그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다시 회복이 가능하고 또 새로운 공동체도 형성되고 또 오프라인 교회와 연결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네, 이 박사님. 네, 조금 전에 젊은 세대들 가난한 성도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그 만 19세부터 39세 사이의 젊은 세대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스스로를 기독교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인구가 한 20% 정도로 나왔거든요.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이들이 예배를 가지 않는 이유로 첫 번째로 꼽은 것이 예배를 드릴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 근데 이게 저에겐 되게 크게 다가왔거든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는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복합적인 부분으로 실망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마음이 떠버렸다라는 걸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과연 이들이 온라인 교회에서 어떤 부분을 만족했을 때 온라인 예배로, 온라인 교회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좀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온라인이라고 하는 이 미디어 자체가 기존의 교회가 가지고 있지 못했던 어떤 개별성과 주도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교회들이 수직적이고 권위적이고 정적이었다면 온라인 교회는 수평적이고 참여적이고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많은 온라인 교회일수록 가난한 성도들이 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와서 단순히 그냥 설교만 듣고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중계하듯이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얘기하고 나의 의견을 제시를 하고 그것이 교회의 운영과 설교 내용 전반에 아니면 교육 부분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이들에게는 분명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변화의 포인트로 온라인 교회라는 어떤 공간이 좀 열려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 미디어 자체가 기존의 교회에 비해서는 훨씬 더 열려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네. 오프라인 교회가 쌍방향성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데 미디어 교회도 여전히 쌍방향성을 놓치면 의미가 없다고 봐요. 얼마나 교회를 떠난 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그들의 추구를 담아낼 수 있는 오픈 구조를 갖느냐. 쌍방향성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온라인 교회로 간다고 가난한 교인들이 오는 건 아니지만 현재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수직적인 일방향적인 것이 바뀌면 그런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은데 근데 목사님들이 그런 부분을 잘 수긍하고 수용하실까요? 그래서 이제 교회론적인 변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론을 그대로 가진 채로 온라인, 오프라인을 얘기하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온라인 상황이라고 하는 건 교회론적인 재해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받아들이기 어렵고 공동체가 함께 그것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사람들의 특징이 하워드 레인골드라는 사람이 한 얘기를 보면 얼굴과 얼굴을 맞댔다고 해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감성적으로 얼마나 교감이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교회가 그런 서로의 공감대 또 심리적인 연대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의 모습이라고 본다면 온라인 상황 속에서도 상당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고 또 온라인 상황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교회와 온라인 교회가 함께 협력하는 구조도 열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감이라는 포인트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오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거에 100%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대형 교회는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돼요. 규모가 작은 교회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크게 차이 없이 참여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대형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누군가 저에게도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대형 교회를 그렇다고 아예 무너뜨릴 수는 없는 거니까 구역을 작게 나눠서 소규모 모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그 소규모 모임들을 성도님들께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권력의 이양, 권력의 분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훨씬 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온라인 교회가 계기가 되는 그렇죠. 것이겠죠. 네. 네. 아주 제가 인상 깊게 듣는 통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교회론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님. 근데 이제 온라인 예배라는 게 아무래도 교회에서 같이 모이는 게 아니라 각자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데 최근에 1인 가구도 많이 늘어가지고 나 혼자 예배를 드리게 되더라고요. 그럼 내가 혼자 드리기만 하면 되니까 난 어쨌든 온라인 속에서 예배를 드렸고 교회 자체는 필요 없고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굳이 모일 필요 있는가. 뭐 이런 교회론에 대한 개념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중에 이런 말이 떠돌더라고요.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온라인 상황 속에서의 존재로는 나는 연결되어 있다, 고로 존재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전에 우리 교회론이라고 하는 게 전통적인 교회론에서도 과거, 미래, 현재의 교회가 다 하나의 교회고 또 지역이 나뉘어 있지만 지역 속에 존재하는 교회가 다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우주론적 교회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가 굉장히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 혼자 예배하지만 나는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고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신학적인 이해가 충분히 가능하다면 그것을 통해서도 참여적인 생각 그리고 참여적인 고백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연결되어 있다라는 네네. 어떤 고백이 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생각이 나는 게 우리가 그동안 교회를 이제 건물이나 물질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내 교회가 있고요. 옆에 있는 남의 교회가 있고 이 교회끼리는 별로 연결되어 있지 않거나 경쟁 사이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온라인 교회로 전환을 하고 교회론이 바뀌려면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이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죠. 우리가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개교회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혹은 조직신학적으로 배워왔던 교회론의 위배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의 큰 교회이니까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온라인 교회에서 지금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연결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연결성과 공동체성 혹은 공교회성이 반드시 대면성을 전제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대면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의 큰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안젤라 고렐이라고 하는 학자가 몇 년 전에 Always On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게 이제 코로나 이전에 쓴 책인데 그 책에도 보면은 이제 온라인 인터넷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편리성이 아니라 연결성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점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면서 always on, 항상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으면 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절대로 살아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그것을 우리가 교회론적으로 받아들여서 어떻게 보면 교회론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교회론이 강화될 수 있는 계기죠. 우리는 보편의 하나의 교회다. 우리 모두가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회가 잘못을 했고 어떤 교회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켰을 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반성하고 회개할 필요가 있고 잘했을 땐 칭찬해 줄 필요가 있는 하나의 교회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놓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온라인 교회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지나치게 강조되는 개교회주의가 어느 정도 좀
벽을 낮출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최근에 미국 분인 것 같은데 리퀴드 처치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니네 교회는 우리 교회. 네. 그런 사고 방식으로부터는 이제 한국 교회가 탈출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재미있는 말씀을 하나 드리면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배를 온라인으로 하는데 첫 번째 온라인 예배는 저희 교회 예배하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가 순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 안에 다른 교회가 들어오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온라인 상황이 상당히 개교회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리퀴드 철치, 액체교회라고 번역하는데요. 네네. 장점들을 많이 말씀해 주시니까 가능성도. 근데 좀 반대면도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론적으로야 그런데 내가 개인적으로 나는 혼자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과 만나지 않으면서 충분히 신앙생활을 한다. 근데 그것이 정말 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깊은 어떤 인격적 관계나 공동체성, 우리가 너무 개교회가 중심이 돼서 문제라고 하지만 그런 것조차 안 형성되지 못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예배를 드리거나 할 때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설교보다는 그 예배 자체의 경험이거든요. 근데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유기적인 경험이 굉장히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온라인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했던 부분은 어떤 기존의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을 개혁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부분, 특히나 제도적인 부분이나 여러 구조적인 부분에서는 개혁이 가능한데 문제는 온라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취약점이 바로 이 유기성이라고 보거든요. 인간은 아직까지 유기적인 존재이고 물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온라인은 그것을 만족시켜 줄 수가 없죠. 뭐 불행 중 다행인 건 뭐냐면 한국의 개신교회가 오프라인으로 간다 해도 그다지 유기적이지 않다 하는 것이 그나마 장점이기는 한데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좀 영적으로 영성적인 부분에서 항상 갈급함을 느끼고는 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온라인 교회부터 좀 회복이 가능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실제로 제가 뭐 글에서도 썼었고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온라인이기 때문에 더 어찌 보면 물질적인 것, 유기적인 것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는 그냥 모니터만 보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뭐 제단도 만들어 놓고 초도 켜놓고 같은 교인들이 같은 향초를 같이 켜놓으면 공동체성도 느낄 수 있을 거고 뭐 손에 쥘 수 있는 십자가라든가 아니면 기도문을 같이 외운다든가 이렇게 참여적이고 경험적인 부분을 오히려 더 강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이 약화가 될수록 어떻게 보면은 조금 객관화된 신앙이 강화된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목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 재밌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라이프닷 처치 같은 경우에 1990년대 중반부터 온라인 교회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터넷 캠퍼스를 만들어가지고 모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만난 교우들 간에 유기체적인 관계가 생기니까 이분들이 만나고 싶은 욕구를 드러내고 그래서 만나야 한다. 그런데 이 현상이 우리나라 온라인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온라인 교회를 직접 목회하시는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요즘 구역장 훈련 시키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온라인에서 만난 만남 가지고는 우리의 만남이 부족하다고 하는 자의식이 생겨서 그 온라인 공동체가 오프라인 모임을 원하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온라인 교회가 답도 아니고 오프라인 교회가 답도 아닌 것 같습니다. 서로 좀 도움을 주고 오히려 온라인 교회가 오프라인을 강화시켜 줄 수도 있고요. 오프라인 교회가 채우지 못하는 부분을 온라인 교회가 채울 수 있도록 함께 나누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코로나 시대 겪으면서 근데 이제 저희가 작년 초만 해도요, 이게 그렇게 오래 갈 거라고 생각 못 했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장기화가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가 됐든 온라인 교회까지 이제 우리가 주제를 확장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변화를 해야 된다면 어떤 점들을 주로 좀 생각을 해야 될까요?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까요? 목사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온라인 교회를 운영하고 싶거나 온라인 예배를 하고 싶어도 장비적인 측면에서 테크니컬한 부분에서도 목회자의 인식이나 아니면 교회 구성원 자체가 그걸 못할 수 있는 교회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교회가 할 수 있는 교회보다 훨씬 더 그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교회에 이런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현재 한국 교회가 가진 자원을 한번 점검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원을 개별적인 교회의 자원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한국 교회의 일반적인 경향인데 그렇죠. 이거를 공유하는 그리고 서로에게 자원을 나누어 주는 한국 교회 안에서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자원의 나눔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신학자들이나 또 그 테크니컬한 부분들을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교회들이나 또 교회와 관련된 주변 기관들, NGO 단체들 이런 것들이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아서 네. 한국교회 자원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네. 차라리 이번 교회에 제안하기로는 그런 자원 데이터를 좀 구축을 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서로 쉐어링할 수 있는지 나눌 수 있는지에 관한 고민이 깊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개 교회별로 장비가 많거나 재정적으로나 인력이 많은 교회는 문제가 안 되지만 네네. 그렇지 못한 교회가 훨씬 더 다수인데 네네. 이것을 같이 지혜롭게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다 같이 공유할 어떤 준비나 어떤 기구가 필요하다. 노회나 교단 차원에서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지역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우선은 보시나요? 노회 차원, 작은 범위로는 그리고 교단 차원에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제가 속한 교단도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언제나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역사상 존재해 왔지 않습니까? 네네. 서로 공존했거든요. 근데 공존의 틀이 이 온라인 상황 속에서 깨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나눔이라고 하는 게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 박사님은 이제 온라인 예배나 온라인 교회로 이렇게 전화를 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분이 온라인 교회를 개척을 한다던가 그런 상황에서 좀 이런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해야 되겠다 하시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목사님의 생각과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노회나 교단에서 시스템을 이제 형식을 마련할 수 있는 자원들을 제공하게 되면 조금 전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온라인 시스템에 갖고 있는 장점, 다시 말해서 주도권과 자발성이 조금은 제약을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좀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또 지원을 받게 되면 지원을 받은 만큼의 제약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컨텐츠가 컨트롤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온라인 교회나 온라인 예배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개인의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온라인 예배로 넘어오고 나서 가장 크게 깨져버린 게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시공간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아도 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내가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걸 조금 더 확장시켜보자면 일상 속에서 내가 내 신앙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주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온라인 교회가 만들어져서 참여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졌을 때 나도 내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듣고 피드백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 나는 오늘 이번 주에 이런 경험을 했고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내 개인의 신앙이 강해져야겠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교육 체계가 아직까지도 교회의 예배라는 것이 설교 중심적이고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콘텐츠를 우리가 수용하는 부분에만 강조가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분위기의 전환, 그래서 개인의 신앙을 강화할 수 있는 일상의 신앙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이 박사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100%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일반 사회에서 이제 이걸 해소시키는 방식이 전에는 강제적 공유, 그러니까 이거 써라 하는 그렇죠. 공유였지만 지금은 선택적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자신의 가치관과 자신의 지향성에 따라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라고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구조니까 공유라고 하는 게 한 가지만이 아니라 다양성의 그릇에 담아 놓으면 거기서 골라 담기를 본인이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굉장히 급선무예요. 그러니까 온라인 교회라는 모델조차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존재가 가능한데 그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좀 힘을 합치되 여러 형태에 맞는 기술적 지원이나 구조가 필요하다. 네. 온라인 교회로 전환하는 거 거기 가능성이 많이 있고 잠재력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잘하고 싶고 그런 마음도 많이 있을 텐데 말씀하신 대로 또 그 교인들은 오히려 그게 또 좀 친숙할 수도 있는데 정작 그 목회자들은 그렇게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 좀 거리낀다거나 두려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교회론을 바꾸는 것도 아직 준비가 안 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시기를 지나가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뭔지
좀 목회자의 입장에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박사님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또 온라인 교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것만큼은 좀 생각하고 집중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이렇게 부탁드리겠는데요.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사고와 성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목회자들이 귀를 크게 열고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역사 상황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다고 보거든요. 과거의 전통에 매달려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해석하기보다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좀 귀를 크게 열고 듣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자신의 목회와 교회에 대한 성찰이 보다 더 깊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답을 얻으려기보다는 답을 구하려는 자세, 이게 목회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답을 구하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사님. 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지만 온라인은 가능성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가능성이 과연 한국교회가 그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발전하기 위해선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하겠죠. 연구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연구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인간은 아무리 온라인을 중요시한다라고 해도 여전히 물질적인 존재라는 것,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온라인 교회, 온라인 예배 얘기하면서 마치 우리가 이제 디지털 신호로 변화할 것처럼 막 이야기들을 하고, 그전에도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기계들이 지배하는 시대가 올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인간은 아직 멀었거든요. 그때까지 발전을 하려면. 그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는 아직 서로를 만나고 싶어하고, 가수 이적 씨가 이야기를 했지만 손잡고 싶어하고, 만나서 웃고 싶어하고, 서로 바라보고 싶어하고, 안아보고 싶어하고, 그게 인간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만하거나 이런 부분을 부정하거나 이런 부분이 이제 없어졌다라고 단정 짓지 말고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코로나19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교회에 나가지 못한다면 그래도 그런 물리적인 유기성을 어떻게 갖춰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것인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가정의 어떤 상징적인 부분들을 논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온라인 교회의 가능성을 저희가 논해 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와 의미까지 되짚어보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어떤 모습과 형태로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본질을 잃지 않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